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7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원철 우리 강양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갔다가 선교사님 부부를 또 다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밤 11시까지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향과 또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여러 많은 부분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솔한 고백은 제가 봤던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도전과 또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저와 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합동 측 총신 출신들이거든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영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리적으로도 저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이 저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와 교리적으로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가 진짜로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라는 어떤 진실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든 어떠한 교단과 배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고백하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는 분이심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초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감리교 출신의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단을 불문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도 합동측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근데 합동측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설교를 하시던데,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전우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도전이 됐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굉장히 딥하고 깊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어떤 고백을 설교로 풀어내셨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삶 자체의 어떤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 어떤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냥 고스란히 묻어 있던데, 제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의 마음, 은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갔다 와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가지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음행이 있는 거예요. 음행이 뭐죠? 제가 잔운이라는 단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이 잔운이라는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음행인데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들이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7절에 보시면 세 달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 달. 이 세 달이 종교적인 절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뭐 안식일이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정말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혹여나 음행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드리셔야 돼요. 도리어 그런 예배, 종교적인 죄가 우리를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 말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자극과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와 결이 다른 어떤 설교를 하셨고 결이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가 그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 방향과 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그런 처절한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무단히도 애를 쓰고 고민하는 흔적들을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더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참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3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영국에 돌아왔는데 도리어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더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 땅끝이다. 땅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도미니카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주만 하더라도 사실 선교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은 개신교인이 20%까지 되는데 우리 성주는 10%도 안 되고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성주 땅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또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고 현장입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해주시는데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고 내가 서서 살아내야 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땅끝임을 제가 또한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제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한 가지 제가 또 느꼈던 바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뭐 앞에 절 가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뭐가 우상 숭배일까요? 제일 큰 우상 숭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우상 숭배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뭘 의미하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막 자기를 자랑하고 으스대고 막 그런 것들만이 교만이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애,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봤더니 목회자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더라고요. 이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이 있습니다. 막 의시되면서 막 하는 교만도 있지만 저처럼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라는 것이 자기 연민도 자기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 아픔들을 생채기를 내면서 그것을 계속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연민, 자기 애에서 나온 어떤 고백이더라라는 것이 어제 밤 11시까지 서로 나누면서 나누었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자기 연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고 계시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자기 연민이 또 다른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을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모든,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그게 굉장히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달한 방향이든 아니 우울한 감정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 이 교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결국에는 그 얼굴에 드러나죠. 그게 굉장히 의시되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절기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속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받게 될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의 갈망 속에서 드러나겠지만, 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면 이 새벽 기도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의 수단이 될 뿐이지, 저희 앞에 있는 절에 나가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가 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인애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의를 드렸지만, 또한 절기를 지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도리어 그들의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족끼리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르시 왕과 더불어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한참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시 왕과 전쟁을 벌였는데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저기 있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나를 괴롭혔던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좀 쳐주세요. 공격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조공을 보내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왕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베가 왕과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공격을 받았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땅을 또한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기브와 그리고 라마 그리고 벳아웨웬이 등장하잖아요. 거기는 어디냐면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벌이기에 가장 가까운 국경 지역에 어떤 소리가 외쳐지고 있죠? 뿔 나팔 소리가 외쳐지고 있잖아요. 이건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어떤 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제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에 또 반대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해 버렸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결과는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아수르가 너희들 사이에 각각 서로를 힘겹게 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이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너무나 치명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드디어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의지하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평화를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동족끼리의 다툼 속에서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그 결과 너희가 지금 모두 다 상처를 받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겠지만 마치 좀 먹는 것처럼 마치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것이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뭐라고요? 썩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15절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 얼굴이란 표현 참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따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자기 애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명들도 등장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애 없는 제사, 인애 없는 절기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고 그 결과 동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돌이 아수르를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좀 먹는 것처럼 되어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도 사실은 아수르의 큰 지배 아래에 놓여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수르 다음에 어떤 나라죠?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옆에 계셔야 됩니다. 가끔 하다가 원고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좋아서 바로 말씀이 튀어나와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역시 성님들이 옆에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애고하고 그들의 잘못을 단단히 짚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면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란 속에서 오게나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연민과 자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라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인원이 헌신하는 교회가 아닌 모두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구하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말씀과 사랑과 거룩으로 무장하여 모든 성도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코로나를 지나가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한 7, 8년 동안 수평이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경우는 사실상 없었어요. 전부 다 초신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많이 흩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한 8년을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뭐 우리 이인영 집사님도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시고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해냐면 정착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 부부 4회 정도만 등록을 하셨지, 나머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있었다면 2024년에는 이제는 우리 교회 다 등록을 하시고 내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2024년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면, 동역자들이 오셨다면 올 한해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착하는 한 해이고 2025년에는 우리 장로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찬양인도 때 선포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한 해임을 제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올 한해까지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한 해였다면, 목표였다면 이제는 다 내 교회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내 교회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이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가 힘들었어요. 올 한해가 그게 우리 교회 목표였습니다. 다들 정착하는 한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쳐 있다가 모여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올 한해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2025년에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흥의 운동은 한 명의 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권사들, 집사님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설레는 기대함과 부푼 기대함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거 우리 아내가 항상 이제 작성을 하는데 뭐 부부는 일심도체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놓거든요. 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어려운 부분을 맞이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혹여나 우리의 자기 애와 자기 교만과 또한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또 다른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환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럴수록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 가운데 비롯된 결과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월요일날 아침 또한 한 주간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또한 함께 꿈꾸는 교회, 소망하는 교회,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자 땅끝이란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잘 정착했는데 2025년에 또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지를 꿈꾸며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설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